이제 드디어 이제 완연한 겨울이 왔습니다. 예, 우리 좌우치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억수로 반가우시다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이제 배상하라. 네, 배상하라.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배상하다. 배상이 알죠? 갚는 거잖아요. 갚는 거. 근데 영어 성경, 최근에 나오진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pay 이렇게 pay. 얼마면 돼 이거야. 얼마면 돼. 손해 봤는데요? 얼마면 돼. 이거 돈 주는 거. 이게 이제 pay인데 좀 오래된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리스토어라고 돼 있어요. 리스토어. 회복에 가까워. 회복. 원상복구에 같은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 차를 딱 뽑았어요. 신차 나왔고 신났죠. 그러면 왁스 칠도 하고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쿵 받았어. 나오더니 여기 찍어놨네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마음의 상처를 받냐면 이거 새 차인데. 그리고 갑자기 목이 뻣뻣하고 또 이거를 또 고치고 하면 시간도 뺏기고, 그리고 당신은 이 범퍼 가격이 얼마냐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나의 애정이 담긴 새 차였는데 갑자기 사고 경량에는 중고차로 전락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는 새 차로 바꿔주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거 차를 처리하고 한다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마면 돼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배상하다는 것은 회복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회복, 그러니까 갚아라, 얼마든지 갚아라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그냥 구구절절절절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도둑질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배상하라 하면 되는 걸 갔는데, 이럴 때는 얼마고 저럴 때는 얼마고 몇 배로 가상하고 2배고 어떨 때는 4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단 말이죠.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바르시구나. 우리는 대충 얼마면 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상황별로 예민하게 얼마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 관점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은 돈 받을 거 이런 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대충 뭐 됐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원래 십계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죠. 간단하면 도둑질하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니까. 근데 만약에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보상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세부 지침 얘기가 구구절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구절이 뒤에 상황별로 엄청나게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의문이 하나 들죠. 오늘 2024년인데 굳이 이런 율법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나 소도 안 키우는데 누가 내 소를 훔쳐가는 걸 뭘 이렇게 봐야 돼? 도대체 2024년 상황이랑 이 5천년 전 이 상황이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맞죠? 생활상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근데 이 율법에 흐르는 정신은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뭐냐? 갚아라, 이거는 갚아. 배상하라. 근데 뭐에 가깝게? 리스토어, 회복에 가깝도록 갚아라라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잘못하면 이럽니다. 용서하죠.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됐어. 그럼 뭐가 남아있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용서를 해줬을지언정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회복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래, 내 일제시대 니네 점령한 거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니네 돈 얼마 달라고 해서 돈 다 갚았지 않느냐? 근데 왜 니네는 계산이 이게 바르지 않고 또 달라고 하고 왜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냐면, 그래도 아직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까지도 보고 회복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배상과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본 거 배상해 줄게요 라고 얘기, 내가 이 말 진짜 내가 이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이제 대표로서 내가 여기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무게의 값이에요. 왜냐면 배상할 거를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십계명의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하나님 사랑, 뒤에 있는 구절은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 넘어와도 하나님의 그 율법 원칙을 크가 뭐로 한마디로 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말도 다가오니까 구제 좀 해주고 우리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불이웃돕기하고 성금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제, 왜냐하면 십계명의 뒷부분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 배상할 거 있으면 정확하게 배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의 그 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상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배상하더라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들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처리하려고 하고, 그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를 대신 처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험. 이상하게 내가 진짜 운전하다 잘못했어. 갑자기 보험사 부르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다 사라져. 보험사서 알아서 그리고 저 사람한테 미안한 말이라도 그럼 미안하다고 가서 얘기하면 호구 잡히기 때문에 그냥 보험사에 맡기십시오. 그럼 갑자기 내가 잘못해놓고 보험사에 맡겨놓으니까 하나도 안 미안해. 그치, 내가 이 상황 만들려고 해결하려고 보험사에 돈 다 낸 거잖아. 왜다 돈 얼마 많이 냈는데 다 퉁퉁퉁퉁 사고치고. 큰 기업의 CEO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 미연에 방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거 아니야.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럼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조폭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너를 꼬봉이를 뒀잖아. 네가 면접 가서 살다 와. 뭐 이런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공의와 사랑을 중요하신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막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와 그 개개인에 당한 삶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지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대충 퉁쳐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개별 상황 처한 것들을 민감하게 고려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이었어요. 오늘 22장인데 21장에는 그 상해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했던 핵심 이슈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은 것만큼 때려라. 눈 맞았으면 눈하고 뭐 이 정도. 근데 한쪽 눈 맞는데 두쪽 눈 때리면 안 되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해라. 왜냐하면 폭력이나 상해죄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맞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그보다 더 하니까 그거 맞겠다고 아주 공정하게 너는 맞은 만큼만 해야 돼? 라는 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왔던 정신인데, 그래서 거기 되게 균형, 공정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근데 20장 넘어서는 이게 상해죄가 아니라 도둑질에 관련된군요. 근데 도둑질은 여기 오늘도 본문 읽어봤지만 기본이 2배에서 4배, 5배로 갚아주라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손해를 보면 5배, 4배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훔친 거죠. 아내를 훔쳤잖아요. 그리고 남편 전쟁터에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내를 훔쳤죠. 근데 나중에 그 선지자가 와서 다른 사례를 들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놈 나쁜 놈이네. 그 놈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딱 얘기를 나와요. 그 4배 얘기가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4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경 구조를 보면은 보상을 해줄 때 4배라는 얘기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보상은 기본이 4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당한 거 보니까 그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 뒤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아들한테 막 쫓김을 당하고 막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묵묵히 다 받아들여요. 아, 내가 잘못한 거에 내 배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을 하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보상하고 죄값을 치른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대응하실까요?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 죄가 들어가면 공동체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배를 보상하자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는데 4배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값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 신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너무 쉽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1장은 공정성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균형과 공정성에 맞춰져 있다면 출애굽기 22장에는 재산 손해와 회복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4배, 5배 이렇게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해죄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경중성에 초점 맞췄다면 손해죄 같은 경우에는 4배, 5배, 왜냐하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대충 적당히 그냥 하면 된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대충 넘어가죠. 근데 이거를 똑똑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지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니까 대충 넘기지 맙시다. 근데 왜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도둑질이나 이런 것을 4배 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봤더니,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의 핵심은 애매모호함과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결국은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대충 보면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 얘기가 나오는데, 도둑이 잡히면 이게 낮에 도둑질했느냐 밤에 도둑질했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밤에 도둑질하면 아무래도 더 자다가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그 마음의 보상까지 있는데 보상액이 늘어나. 낮에 도둑질을 당하면 보상액이 좀 낮아. 그래서 자다가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낮에 당하면 덜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상액이 달라. 이것도 신기하죠. 이런 것까지 사람 내 마음을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도둑이 잡히면 2배에서 4배, 5배로 이렇게 변동폭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축을 관리하다거나 아니면 불을 잘못 놓아서 손을 익히게 되면 한 5, 6절쯤에 나오는데, 가축 잘리거나 불을 잘못 놓았을 때 피해를 입혔다면 손실할 만큼 반드시 배상하도록 또 축정되고, 아니 우리 집 개가 잘못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리해져.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개가 그랬어요. 누가 물었어요? 개가 누구? 아니 그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개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했어요. 아니 우리 집 소가 들어가서 그 집을 좀 무너뜨렸는데, 아니 우리 집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얘네가 좀 문제네요. 이렇게 자꾸 타자라는 것은 나랑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 지폈다가 불이 넘어서 옆집 손해 보잖아요. 그것도 책임을 따집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농약을 뿌렸다가 농약이 옆집에 넘어오면, 아니 농약 뿌리다 보면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성을 내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넘어갔으면 그것도 손해봤다면 그것도 철저히 배상을 해줘라 라는 원칙이 지금 동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7절부터 뒤 얘기는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핵심 이슈는 뭐냐면 애매모호한 상황을 제거하도록 율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려고 노렸고,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지 율법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힘들었을 거야 라는 충분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법률이 제정됐다는 겁니다. 야, 자 공정하니까 다 똑같이 적용해 나가 아니다. 상황별로 모세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과 기도 끝에 법률이 제정됐다는 상황인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규율을 정하잖아요. 원칙을 정하잖아요. 공동체에서 원칙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잖아요. 이때 대충 막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고려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애모함도 사라지고 애매모함이 쌓이면 그것이 축적돼서 오해를 낳고 오해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불편한 상황이 결국 공동체를 와하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결국 리더의 문제인 거죠.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는 아니 뭐 가족에 있을 때는 뭐 우리 아내와 나 사이에는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가족도 늘고 공동체가 늘어나면 그걸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엑셀 부부가 요즘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엑셀 부부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엑셀 부부. 뭐 최근에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결혼한 부부들은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두 부부가 토론을 한답니다. 뭐냐면 엑셀을 놓고 시트에 놓고 너 같이 기본이 요즘은 이제 돈은 따로 분리해서 쓰는데 공통 통장에 두 분이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돈을 썼는데 보니까 한 달 동안 돈 쓴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쓴 건 상관없는데 남편만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어. 네가 나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네가 이만큼 돈 넣어놔 하고 예를 들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댁과 친정에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친정에는 선물을 30만 원짜리 해주고 시댁에는 40만 원 했잖아요. 10만 원의 차이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 시댁에 10만 원 더 줬으니까 남편 네가 그거는 다시 복구해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나 복구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집에서 가사노동한 것들 카운트를 또 합니다. 그래서 주방 일을 몇 시간 했고 애 보는데 몇 시간 하고 해서 야 따져보니까 네 아내 내가 20시간을 일하고 너는 13시간 일했네. 7시간 비네. 네가 다음 달에 일을 더 할래? 아니면 돈으로 갚을래? 돈으로 갚을래? 그럼 너 네가 돈 더 나? 이런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너무 또 지어낸 얘기 아닌가라고 해서 진짜로 제가 한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물었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문화적으로 적응되지 않지만 그쵸.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공동체에 그런 게 어딨어.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이게 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애매모호하면은 부부가 깨집니다. 오해가 쌓이면 그것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혼의 출발점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을. 그래 내가 뭐 틀렸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네 좀. 그리고 말았어요. 왜 반박이 안 되니까. 야 그래도 굳이 그렇게 따지는 거는 좀 인간적이지 않냐. 뭐 인간적이지 않아도 다툼이 심해지는 것보다는 낫죠. 거기에 또 내가 할 말이 없어. 뭘 해도 변명이 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산에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내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으면 졸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 뭘 이렇게 구구절절절지 상황을 나눠서 이거를 얼마 갚아라. 그걸 뭘 이렇게 나누냐. 그냥 대충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MBTI 성향상 저 인프피라 그때 맞아. 너무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하는 거 피곤해. 그런데 너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더 이거보다 심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별로
갚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교회, 선교단체, 학교, 직장 내에 갈등의 주요 원인들은 책임 회피와 애매모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를 예방하고 명확한 책임과 회복을 통해 화합을 이루려고 이런 규칙들을 자꾸 주시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하면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역할과 책임 분할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는 것. 심지어는 카톡방을 만들어도 거기에 댓글을 어떻게 달까까지도 명확하게 하실 분이다. 아마 요즘 성경에 쓰였으면 카톡방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일반 채팅방을 이렇게 만들고 공동 채팅방을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 적혀 있을지도 몰라. 지금 성경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해가 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니 내가 이렇게 댓글했을 때 왜 그냥 왜 물음표 찍는 거는 이게 좋다는 거야, 삐졌다는 거야,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출애굽기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영적 의미는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가야 되죠. 출애굽기 배상의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졌죠.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 제가 요번에 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치상을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그동안 돈을 번 것을 이렇게 드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죄는 사형죄라는 거는 사망이요. 근데 알잖아요. 출애굽기 21장 누구를 죽일 죄의 대가가 사망이요라고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갚을 능력이 안 돼. 내가 재정적으로 남의 차를 부셨어. 근데 그걸 4배를 갚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엄청나게 비싼 마이바르 이런 책이야, 몇 억대야, 못 갚잖아요. 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데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배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달라지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쳐서 구원을 얻었다니까 갑자기 예수의 죄값을 치는 거가 가벼워졌어. 이왕 받은 건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어차피 영원한 생명 살 건데라고 룰루랄라라고 지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죄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게감, 이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우린 진짜 죽을 죄를 졌는데 그걸 갚으셨으니까 평생 잊지 말고 갚아야 될 그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하나하나의 그 상황들이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나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다시 알게끔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벽한 배상과 감사함을 알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바라볼 게 뭐 있느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 병만 고치게 되면 다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운동 뿌듯바라고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진짜 바른 생활로 살죠. 밀가루 안 먹고 매일 운동도 하고 닭가슴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절대로 술 담배 먹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 평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그러면 다시 삶이 옛날로 바뀌죠. 심야 치킨을 이렇게 맛있는지 음주가 뭐 여전히 행복하고 삶이 늘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덤으로 산 인생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과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일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 됐고 우리가 더 바라는 게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게 지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진심으로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돕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이웃의 관계 회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복에 있다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도록 관계가 회복.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가는 그 회복까지 얘기하는 거고 이웃과의 사랑 얘기는 이웃이 잘못하거나 해서 배상하는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까 배상에 돈으로 주는 걸 뛰어넘어서 회복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우리가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옛 성질 같았으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냐 뭐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오만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죽이시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저에게 붙여줘서 더 사랑하고 그 사람 회복을 돕고 이 사람이 우리 만나는 사람이 무례하고 오만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책찍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오해, 불편함, 억울함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뭔가 불편함이 있어. 막 열이 나, 화가 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물론 농담 삼아 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 내가 뭘 잘못했어? 너는 숨 쉬는 것부터 잘못했어.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들의 회복 진정한 주님 앞에 회복하라고 우리 이웃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2장의 법은 개인의 배상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회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를 회복합시다라고 좌우지대를 권면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지역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오늘 나왔던 배상의 원칙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우리가 잘못을 벌였으면 명확하게 용서, 사과하는 걸 넘어서 배상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도 초점만 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안 보고 말지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상해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계가 회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물. 여전히 불편해. 여전히 못 만족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냐? 이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면서 명확한 책임, 용서, 화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